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뻐하지 않는 예배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그 기도가 싫다, 지쳤다,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하나님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가는 그냥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 등장하냐면 창세기 아브라함 때에 등장을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소돔 성에서 살고 있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서 롯을 구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진멸해서 없애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럼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성이었느냐? 왜 이런 심판을 받았느냐? 소돔과 고모라도 가나안 7족 속에 소속되어 있는 성읍이고 족속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이 가나안 7족 속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레위기 18장과 20장에 이들이 행하는 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에 담기 힘든 음행과 음란으로 가득 찬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롯을 구하러 갔을 때 이 소돔 성읍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집에 들어온 자를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남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상관하리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성관계를 맺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남성으로 기록이 비유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 성읍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거냐면, 외부에서 들어온 나그네의 이 남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동성애의 관계를 맺는 일을 우리가 행하겠으니 내놓으라고. 그래서 롯이 남자를 알지 못한 내 두 딸을 줄 테니 이분들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됐고 지금 니네 집에 들어온 나그네 내놔라고 외치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엄청난 음행과 이 음란의 죄악들을 행하고 있는 성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 18장 27절과 2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7족속과 똑같은 악을 행하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얼마나 사람들이 음행과 그 범죄와 악을 행하고 살았으면 그 땅이 그 거주민들을 토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가나안 7족속들이 행한 것처럼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수도 있다. 그러니 제발 그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들, 그 땅도 토해내고 하나님도 그 악 때문에 진멸시켜버린 성읍의 관원과 백성들아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심판받아 마땅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거역하면 결국은 이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너희들도 진멸당할 것을 기억하고 제발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할 결단과 그 마음을 품고 지금 선포되는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노라라는 마음 없이 듣고 있다면 그냥 하나님 성경이 읽으라니까 읽고 예배 시간에 설교하니까 그냥 설교니까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듣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들려지고 읽혀지니까 듣고 읽고 있다면 그건 멸망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임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믿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의지와 결단을 갖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말씀하시되라는 단어가 보통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뭐 어떤 시제로 기록이 되냐면 과거형으로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선포하고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들었던 말씀이 이렇다라고 선포하는 거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말씀하신다라는 말에 과거형,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걸 내가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이 이사야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하시되는 미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 번 말씀하고 끝낸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과거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오고 있는 걸 내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고 나도 지금 그 말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금 또 전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이 처음 선포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끊임없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듣고도 안 고쳤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니네 멸망한다, 이렇게 하면 심판받는다, 그러니 제발 돌이켜라 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심판과 징계를 받을 악과 죄를 행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악과 죄를 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11절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오경의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을 규정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해진 시간 그때에 재물을 갖고 와서 각을 두고 하여튼간 말씀대로 할 것 처리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성소에서 재물을 바치는,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수많은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냐? 나한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얘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예배인데, 재물인데. 그리고 14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월삭은 매월 첫날을 이야기하고 있고 정한 절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 하나님이 정해준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야, 나한테 이제 무거운 짐이다. 야, 그거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 죽겠다. 아우, 야 그만해, 됐어, 힘들어, 그만하려. 아니,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를 백성들이 지키는데 하나님이 한다는 얘기가 그게 짐이고 피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른 제사 그리고 제물이고 절기인데 하나님이 싫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게 어떻게 드리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제사, 번제도 있고 뭐 소제, 전제, 화목제, 뭐 속제제, 속건제, 여러 제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 특별히 동물의 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표적인 제사, 이 모든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사 형식을 이야기하는 번제가 있고, 또 오늘 성경에 10절에 1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무수한 제물 번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순양의 번제 그리고 살찐 짐승의 기름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화목제, 화목 제사로 드리는 제물, 그 기름을 태워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숫송아지나 어린 양의 순염소의 피, 이거는 속죄제를 드리는 제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드려지는 제물이 제사인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의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려요. 이 세 제사의 특징, 공통적인 제사의 모습을 보면, 먼저 제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오른손, 제물을 드리는 자가 오른손을 들어 제물의 손에 머리에 얹고 안수하고 잡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각을 뜨고 버릴 거 버리고 드릴 거 드리고 피 뿌릴 거 뿌리고 나머지는 영 밖에 내버려서 다 태워버리고 처리해버리는 게 이 제사법들의 공통이에요. 근데 이 제사에서 제물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어서 안수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제물을 드리는 자의 죄가 이 제물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어 안수할 때 내 죄가 이 제물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물을 잡음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진 죄가 이 동물에게, 이 제물에게 전가됐고, 이 동물을 잡음으로 이 죄가 사하여지는, 죄값이 치러지는 역사가 펼쳐지는 게 이 제사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하나님이 드리게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이 속죄, 이 죄사함의 은혜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미리 이들에게 보여주셔서 이 제사가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죄사함의 은혜, 이 구속의 은혜,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고, 그 일을 계속해서 행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그리고 특별히 속죄제를 드릴 때 여러 이 계층에 따른 속죄 제사법이 나옵니다. 제물을 정하는데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대제사장의 속죄 제사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죄를 지은, 온 백성이 죄를 지어서 드리는 속죄 제사의 제물이 똑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족장이나 뭐 평민 일반 백성들이 짓는 죄에 대한 제물은 좀 이 크기가 줄어듭니다. 뭐 순염소, 뭐 순양, 이런 식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온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제물은 숫송아지 똑같습니다. 한 사람, 대제사장 한 사람의 죄와 온 백성이 지은 죄의 죄값으로 드리는 제물의 값이 똑같은 값을 드리고 있어요. 대제사장 혼자 지은 죄인데 온 백성이 지은 죄는 뭐 이게 오히려 더 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온 백성이 지은 죄, 똑같은 죄값을 치르게 만드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실 구속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구속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자냐면 이 땅의 모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게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제사장의 이 죄의 속죄의 죄값이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그 값을 치르는 것과 똑같은, 대제사장의 죄 사함이 곧 이 온 백성의 죄 사함을 받는 것과 똑같은 의미와 상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 그러니까 누군가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게 되거나 어떤 이런 죄를 지었을 때 도피성에 피해 있으면 재판 받을 때까지, 그리고 그 죄값이 정해질 때까지 죽음을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도피성에 피해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죄를 지어서 피했을 때 그때부터 그때 있었던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도피성에 숨어 있던 사람, 피해 있던 사람은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죄값이 다 사하여지고 없어지고 돌아갈 수 있는 일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예요. 이 무슨 의미냐면 대제사장이 치르는 죄값, 이 죄싹을 치를 때, 한 사람인 대제사장이 죄삭을 치를 때 온 백성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모형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이 번제, 속제제, 화목제, 어떤 제사가 됐든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을 경험시키고 계신 거냐면, 죄의 삭을 이 제물이 대신 희생함으로 내 죄가 사함받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고 경험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제물의 희생을 통해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의 피를 흘림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구나라는 걸 분명히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믿고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신 시대가 아니니까, 구약이니까, 복음이 이 땅에 와서 성취되기 이전이니까 제사니까 제사를 드려야지, 이때는 뭐 믿음이 필요 없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단 한 번의 제사, 이 죄사함의 은혜를 완전히 성취하신다는 것이 메시아를 보내서 이루신다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진 못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이루실 것을 제사를 통해서 믿고 깨닫고 고백하고 그걸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드리고 있냐면 그냥 와서 제물만 드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천가되든 말든 모르겠고 제사를 드리려니 가서 드려야지 뭘. 소 한 마리 끌고 가야지 뭘. 아니 난 소 없으니까 양 한 마리 끌고 가서 드려야지 뭘. 그리고 가서 잡고 각을 뜨고 버리고, 여기 있어요. 알아서 하세요. 나 가요. 이런 게 있죠. 뭐 불교인들 중에 사람이 이렇게 조상이 죽으면 위패를 절간에다 갖다 모셔놓잖아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절간에 맡겨놓고 알아서 해주세요. 뭐 저는 이래요. 뭐 조상을 섬기고 이런 걸 떠나서, 아니 정말 돌아가신 부모님을 자기가 섬기고 모시겠다 그러면 지가 해야지. 어디다 갖다 맡겨놓고 그게 뭘 지가 섬기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 과정도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내가 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이렇게 전가하고 목을 따고 각을 뜨고 해서 드림으로 하나님 내가 죄 사함을 받았으면 믿고 드려야 되는 거지. 그냥 갖다 놓고 잡아만 놓고 알아서 하세요. 던져놓고 집에 가는,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언제 그걸 요구했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림에 있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가 깨끗이 씻김 받았다는 그 보혈이 내게 덮여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죄 문제, 죄값을 묻지 않는다라는 그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라고요. 그 믿음은 어디다 갖다 쌈 싸먹었는지, 국을 삶아 먹었는지 내팽개치고 그냥 일요일이니까 뭐 맨날 가던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간다.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는 예배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 주일 예배가 됐든, 집에서 드리는 속회가 모여서 드리는 속회 예배가 됐든, 나 혼자 집에서 기도하고 드리는 가정 예배가 됐든, 뭐 어떤 연합체 모임의 연합 예배가 됐든, 그 예배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내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 가서 드리고 앉아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죄 사함을 받았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 말씀하신 예배는 그 믿음을 갖고 행할 것을 결단하고 그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 받았다라는 믿음으로 나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고 예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그 믿음은 없고, 하나님 나 오늘 왔어요? 논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일을 한번 빼먹어 보신 적 있으세요? 주일 예배에 빠지고 다른 데 가본 적 있으세요? 근데 어떤 기분이 드세요?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죠. 청년 대학 시절 때 부천에 사는 이모네가 놀러 오셨는데 저희 아산 집에 이모부가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데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술을 거하게 드셔갖고 운전을 못해요. 완전 거기에 이제 좀 발작 증세까지 나타나고 운전 아예 못해요. 근데 토요일 날 이제 집에는 가야 되는데, 그래갖고 제가 모시고 이모부 차를 운전을 하고 이모랑 이모부 태우고 그 부천을 갔어요. 저녁에 갔으니 뭐 지금처럼 고속도로 좋을 때도 아니에요. 2000년도였나 2001년도였나 그래요. 제가 군대 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갖고 그 꼬불탕 2차선 도로를 타고, 고속도로도 못 탔어요. 톨비 때문에. 그때 서해안 고속도로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2차선 국도를 타고 꼬불꼬불 부천까지 갔어요. 부천 임원에서 자고 일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차를 타고 저는 아산을 내려오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어 봤자 제가 뭐 몇 시에 일어났겠어요? 새벽같이 일어났겠어요? 한 9시쯤 일어났지. 아침 먹고 씻고 그리고 기차를 타러 부천에서 이제 부천역으로 전철 타러 나가는데 시간은 한 10시 반 11시쯤 되더라고요. 와, 일요일 날 그 오전 11시경에 햇살이요 그렇게 따사로운지 몰랐어요. 정말 좋더라고 이 기분이. 야, 이래서 일요일 날 다들 놀러 다니는구나. 그리고 기차를 타고 내려왔어요. 처음 일요일에 교회를 안 가본 거예요, 제 인생에. 뭐 그렇게 큰 감흥은 없었어요. 그냥 빠졌네 이랬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요, 군대에서도 교회를 안 갔어요.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알바를 이제 복학하기 전까지 알바를 하는데, 처음에는 일요일에 교회를 가다가 이제 천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공장이 아산 호서대학교 안에 이제 그 공장이 생겨서 그걸 이전을 하고 제가 이제 그쪽으로 파견을 받아서 가면서 계약직 형이랑 같이 원룸 하나 얻어서 산다고 했길래 저보고 같이 살재요. 알았다고. 그러고 나가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일요일 날 예배 끝나자마자 냅다 티 나가다가 이젠 안 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 번 빠져 보니까 별 감흥, 한 번 빠져 처음 빠질 때는 이래도 되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한 번 되고 2번 되고 3번 되잖아요. 에이 뭐 피곤한데 말지 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처음에는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드려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점점 가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와시오. 그러면 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저도 그 알바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뭐 토요일날 밤에도 안 들어와요. 일요일날 아침에 들어왔다가 가거나, 토요일날 저녁에 늦게 들어왔다가 아침에 일어나갖고 일요일날 아침에 교회 가서 예배 끝나자마자 뛰쳐나가요. 하나님 나 와시오. 하나님은 그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이 그거 요구한 적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거 싫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 그냥 그저 시간이 됐고 자리가 됐고 그 자리에 안 가면 이상하고 괜히 뭔가 찝찝해서 그러고 나오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은 말씀해요. 너 나한테 보이러 왔냐? 내가 언제 너 그거 요구했냐? 너 지금 와갖고 내 마당만 밟고 앉아있는 겨 지금.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요새 교회 와보면요, 그 차 한 대가 뒤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이렇게 숲이 우거져 있잖아요. 거기 차가 한 대 서 있어요. 어떤 차냐면 산불 감시하는 그 아저씨 차예요. 와갖고 고기 세워놓고 한 30분, 1시간 있다가 나가요. 그거 보면서 이거를 저희 산림청에 전화를 해볼까? 뭐 하는 건가? 아니, 돌아다니고 감시하라고 했으면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차 세워놓고 앉아서 놀고 있어요. 그러더니 이제 뭐 덤프가 왔다 갔다 하고 할 때가 있으니까 이제 차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권리적거리게 비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다음부터는 그 차를 그대로 뒤로 빼요. 우리 교회 쪽으로, 저 위에 사택자리 쪽으로 뒤로 빼가고 거기는 뭐 걸리는 차가 없으니까 거기다 세워놓고 또 한 30분, 1시간 있다가 가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뭐 했는겨? 아니, 산불 감시하라고 그랬으면 뭐 여기에 짱 박혀갖고 그 시간에 한 바퀴 돌아야지요. 정말 돌기 싫으면 그냥 집에 가 앉아있든가 사무실에 가 앉아있든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뭐 하는 거냐 너 지금? 제사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온 거냐, 그냥 앉아갖고 시간 때우러 온 거냐 도대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 어떻게 지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분명히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이 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 받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 믿음 없이 그냥 일요일이니까 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너 왜 왔냐? 뭐하러 왔냐?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이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믿음으로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하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냐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런 믿음 없는 재물 더 이상 드리지 말래요. 그리고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여러분, 이 분향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기도예요.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요한계시록에도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이 대접에 성도들의 기도, 이 분향을 받아서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향은 성경의 이 성도들의 분향, 이 분향의 의미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요.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가증히 여긴대요.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예요. 결단 없이 드리는 기도예요. 뭐 그냥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니까 하나님 나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세요. 왜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왜 받지 않느냐예요. 13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 믿음 없는 예배, 믿음 없는 기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드리고 가서는 한다는 게 뭐냐면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면 심판받는다.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니들도 걔네들처럼 똑같이 하면서 지금 제사를 드린다고? 걔네들이랑 똑같이 하면서 니들이 기도를 한다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제물을 드리기 전에, 예물을 드리러 오기 전에 내 형제에게 잘못한 거리끼는 게 기억나거든. 예물을 내려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해요. 지금 하나님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고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제사를 드리면서 지금 또 제사를 드리는 거와 같이 악을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그냥 서슴없이 하고 있으면서 일요일이 됐으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가서 예배 드리고 나가자마자 집에 가면서 나가자마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도 받지 않겠다. 싫다. 그리고 본문 15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기서는 대놓고 이제 기도라고 말씀해요. 손을 펼 때, 손을 편다는 게 어떤 상징이냐면 기도를 상징해요.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갔을 때 모세는 산에서 뭐 하고 있어요?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고. 그러니까 손을 펼다, 손을 든다는 얘기는 기도를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겠대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는데요.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얘기는 살인을 저질렀다는 얘기예요. 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게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 거냐면 나중에 사람을 죽였는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에도 말씀하셨어요.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추수할 그 곡식들을 걷어들이는데 나그네를 위해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피가 가득하다는 얘기는 그런 다른 사람들을 밟아서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들을 좀 보살피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돌아가야 될 것조차도 뺏어서 내가 취해버리는,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것. 이걸 하나님이 지금 보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 죽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도 필요하고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제가 제 애들한테 맨날 저녁만 되면 하는 잔소리가 있어요. 씻어. 알았대요. 일어나. 아침엔 깨워. 일어나. 알았대요. 죄송해요. 개뿔 뭘 알아요. 씻으라 그랬는데 알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가서 씻겠다는 얘기잖아요.
씻을까요? 안 씻을까요? 저것들이 안 씻어요. 씻으러 들어가는데 씻어라 30분 이상 떠들어와야지 들어갈까 말까 그래요. 아침에 깨우잖아요. 일어나! 를 한 20분 떠들어야 일어나요. 여러분, 결단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앵무새죠, 앵무새. 우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결단이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 결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근데 제 힘으로 안 되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 힘을 주시고 내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그렇게 살 수 있게 내게 좀 지혜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간구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 믿음의 결단을 행하는 거예요. 이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지금 이러고 있다. 이래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근데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이들의 죄만 지적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럼 살아갈 수, 이 심판 가운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 길을 제시하십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세 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죄를 버리고 살 길, 믿음과 결단 없이 드리던 이 예배를 다시 우리가 바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도 드리고 악을 행했던 것, 성애와 악을 함께 행한 것, 내 손에 이웃을 돌보지 않고 이웃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했던 내 손에 피가 가득했던 것을 고백하고 이것이 죄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만 회개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단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회개 말씀, 그 회개와 함께 그 죄를 더 이상, 그 악을 더 이상 행하지 않겠다라는 결단. 예수님이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했던 걸리는 죄악이 생각나면 돌아가서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내가 내 형제 혹은 이웃에게 행했던 잘못했던 악이 생각나세요? 네, 오지 말고 가서 그 사람과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오셔도 됩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불편한 그 죄를 갖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그 형제 이웃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어, 내 이 잘못을 좀 용서해 줘, 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속하신 믿음과 그리고 그 죄의 길에서 떠나겠다는 의지의 결단, 이 믿음의 결단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 약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이게 우리의 의지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제일 좋으냐면요, 공개하는 거예요. 나 이런 죄 졌어. 부끄럽죠. 신앙생활 그래도 몇십 년 했는데 이런 죄를 졌다고 얘기한다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 쉬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어떤 존재에 대한 부정이 돼버리는데. 근데 행악을 그치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려면 방법은 간단해요. 공개하는 거예요. 내가 행악을 했던 그 나의 행악과 죄 때문에 피해를 받던 이웃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힘들었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거 어떻게 해야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그 결단이 필요하다고요. 그렇게 악을 행하고 죄를 버리겠다는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죠. 어떻게 기도해요? 아유,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죠. 하나님, 내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내게 힘과 지혜를 주세요. 이 행악을 내가 버릴 수 있게, 내 이웃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게 구하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래요. 이웃에게서 용서를 구하고 또 내게 악을 행한 자를 용서를 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의를 구하는 것. 여러분, 정의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가 어떤 단어냐면 미시파트라는 단어예요. 이건 법정 용어예요. 법정에서 판결을 하는 것. 그러니까 법정에서 판결을 하는데 법적 기준에 따라 충족되는 판결을 해야 될까요? 법의 어떤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판결을 해야 될까요?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 와도요, 법적 기준에 맞춰지고 충족이 돼야 그 판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정의라는 말보단 공의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법에 충족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배우래요. 선행을 배우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지적하시면 그 죄를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길까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도록 연습을 해보라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7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정말 약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서 그들의 편에 서서 공의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들이 그 뜻들이 그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가서 도와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의지를 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죄의 길을 떠날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해야만 죄의 길에서 떠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시간이 약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시간 지난다고 잊혀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고 그 죄를 잊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을 뒤집어 쓰는 일을, 그 십자가의 보혈에 뒤집혀서 완전 시인받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길이 바로 나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왔다 갔다는 누구나 다 해요. 절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똑같이 하고요. 다른 종교 사람들도요. 그들의 그 종교 사원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똑같이 해요. 우리가 믿음과 결단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한다? 그들과 다를 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믿음과 결단을 갖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의 삶을 살아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죄의 길을 이기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죄를 행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고 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을 변론할 자리로 나와라. 그리고 나서 나랑 얘기하자. 왜 이런 심판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는지,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때 가서 우리가 이 회개와 돌이키는 삶의 모습을 갖고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따져 묻자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네가 좀 회개하고 좀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좀 살고 있니? 그럼 한번 와봐라. 그 하나님이 변론하자라는 말씀도 그래 한번 할 얘기 있으면 얘기해봐. 내가 들어봐 줄게. 이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따져 묻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한번 보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자리를 이 변론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유는 따져 물어서 죄값을 치러내고 너 이랬잖아 옛날에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정말 이놈이 이자가 믿음을 갖고 있어서 용서받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찾아내서 용서해 주려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그 적극적인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니네가 지금 소돔의 간원들처럼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멸망받고 진멸받을 향할 길을 가고 있는데 제발 이 길이 살 길이니까 제발 좀 돌이켜봐. 그러면 내가 가서 한번 볼게. 정말 용서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이것들을 진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속사의 계획을 약속하셨어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구원을 성취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갈 자를 하나님은 지켜내고 찾아내셔서 보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거예요. 제발 그 죄에서 떠나서 생명의 길로 돌아와라. 내가 정말 너희들이 생명의 길로 돌아왔는지를 내가 봐야지. 그래야 그들을 건져내서 내가 이 구속사를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돌이키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소산,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게 되는, 그저 훗날 바벨론에 의해 유다도 멸망되는 역사가 펼쳐지는 건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절하고 배반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당에 예배를 드린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죄악을 함께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 기뻐받는 예배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애와 함께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싫어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지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이런 예배인지 아닌지 하나님한테 물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아니에요? 물었을 때 하나님이 야, 네 예배 내가 기뻐 받는다. 기쁘다 야. 나한테 예배해줘서 기쁘다. 이런 응답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는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그 믿음과 하나님의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게 노라는 분명한 결단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심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과 결단 없이 입술로는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삶에서는 악을 멈추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손에 피가 가득한 자처럼 이웃을 외면하고 돌아보지 못한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악행을 버리고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결단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죄에서 완전히 떠나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